코로나로 지친 지금 상황에서 이제 점점 풀려가는 느낌이 듭니다. 본 예배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청년부 예배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모두가 더 나아지길 바라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빨리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지지난주에 불렀던 찬양 삶의 예배와 내가 주인 삼은이라는 찬양 함께 부를 건데요. 가사의 내용처럼 우리가 주인으로 삼은 그 주님의 사랑이 거친 풍랑에도 우리 깊은 바다처럼 우리를 잠잠케 하고 그 사랑에 우리가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잊지 말고 고등부 예배가 다시 진행되는 그날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다시 한번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묵상기도 드림으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큰 기쁨 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8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8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최순규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렇게 귀한 당신의 시간에 우리 친구들과 저희 교사들 당신과 교통하고 소통할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금 코로나로 인해 많은 친구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학교를 가지 못하여 답답하고 친구들과 만나지 못하여 답답한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어서 우리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게 허락하시고 해서 정상적으로 우리 친구도 만날 수 있게 허락하시고 학교 생활도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집에 있는 가운데 학업에 충실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집에 있던지 아니면 학교에 있던지 우리 친구들 해야 되는 공부는 열심히 할 수 있게 허락하시고 공부하는 가운데서도 주님 건강 꼭 챙길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였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이제 준비하신 헌금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님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밭단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내게 있는 모든
네, 계속해서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버림받을 자들,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통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날이 많이 더워지고 날이 많이 습하기도 합니다. 네, 우리 친구들 우리 힘들고 어려워도 꼭 그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고 또 건강도 유념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사님이 지금 상태가 좀 많이 좋지 않아요. 오늘 가뜩이나 이번 주에 좀 일이 많아갖고 좀 이렇게 피곤한 상황에 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일이 한꺼번에 몰리는 바람에 전사님의 그 텐션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점 조금만 양해하고 우리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다 보면 실패를 하고 실수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여태까지 길다고 하면 긴 세월을 살아왔고 뭐 전사님이나 부모님들 보기에는 아직도 그거밖에 살지 못한 삶을 살았지만 그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많은 실수를 하고 실패를 경험을 했을 거예요. 내가 계속 하려고 노력을 했음에도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었을 거고 과거를 돌아봤을 때 정말 잠자리 누워서 이불킥을 할 정도로 부끄러운 일도 참 많았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합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명백한 진리고 명백한 사실이에요. 하지만 온전한 사람, 온전한 인간들은 그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실수를 통해서 내가 나 자신을 발견하고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그래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발견해가며 성장의 발판으로 실패와 실수를 삼는 것이 정말 온전한 사람 그리고 크리스천들의 해야 될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10대와 20대 때 여러분 때와 그다음에 20대까지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번잡함에 아무것도 못하는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게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뭐 성적도 관리해야 되죠, 친구도 관리해야 되죠, 뭐 교회 일도 해야 되죠, 이것도 해야 되죠, 저것도 해야 되죠. 막 일이 너무나 많이 산재했다 보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아직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선순위를 설정을 하고 거절할 건 거절하고 이런 걸 잘 못하다 보니까 번잡함이 너무나 할 일이 많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나 많으니까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중학교 때 시험을 볼 때는 벼락치기면 돼요. 그죠? 솔직히 말해서 솔까말 그냥 이렇게 전날 이렇게 열심히 내 몸에 피가 흐르는지 물이 흐르는지 카페인이 흐르는지 모르게 카페인을 섭취해 가면서 다들 중학교 때 그래서 커피를 배우잖아요, 그죠? 안 잘라고 그래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게 카페인을 섭취해 가면서 공부를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모든 친구들이 다 수능은 볼 거잖아요, 그죠? 대부분 수능을 보는데 이 수능이라는 게 벼락치기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어진 좁은 범위의 시험은 우리가 어떻게든 노력을 해갖고 할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너무 많은 범위를 하면 너무 오랫동안 준비를 해야 되니까 아예 포기를 하는 친구들도 더러 많이 있죠. 그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으니까 범위가 너무 많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살아가야 할 삶을 바라보는 것,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지점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미 인생에서 겪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 겪어서는 안 될 길들을 너무나 많이 겪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노예 생활을 너무나 오랫동안 했다는 거죠.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가 대를 잇고 대를 잇고 대를 잇고 대를 이어서 거의 너무나 많은 그 노예 생활을 겪어서 뭐 조선 시대만큼 거의 뭐 그 길이에 필적할 만큼 그 오랜 기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들이 노예 생활로서 이 노예가 아예 그들의 삶의 기본적인 바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들의 기본적인 삶의 습관이, 삶의 습성이 노예가 돼버린 거죠. 여러분, 노예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 미 대륙이 예전에 그 아프리카, 유럽에서부터 시작해서 아프리카 흑인들을 굉장히 많이 노예로서 매매를 많이 했죠. 그들을 노예로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계속 때리면 돼요.
그들이 막 저항할 수 없을 만큼 계속해서 그들을 때리면 결국엔 그들이 그 주인의 노예 상인의 말에 복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잘 모르실 수도 있는 일들인데 지금은 좀 안 그래요. 지금 좀 안 그런데 전사님 때는 이 군대라는 곳이 있잖아요. 군대라는 곳이 굉장한 곳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아마 전 세계에서 뭐 북한이나 뭐 이런 곳에 인권이 낙후되어 있는 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대판 노예가 있다 한다면 우리나라에 두 군데가 있겠죠. 예, 아무튼 예, 우리나라에 그 아주 남극 높은 이 군인이라는 그 노예들이 있어요. 예. 아무튼 이제 그렇게 되냐면 처음에 입소를 해요. 입소를 하면은 이렇게 이제 운동장이죠. 연병장이라고 불러요. 군대에서는 연병장에서 이제 부모님들도 막 해갖고 이렇게 싹 서 있고 막 이렇게 둘러싸 있고 이제 가운데 이제 막 머리 깎고 온 애들 깎고 온 애들 다 사복 입고서는 막 뭐 줄도 잘 맞추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고 서 있는 애 사람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럼 이제 막 대장이 나와갖고 이제 막 사단장 나와갖고 뭐 기절 많이 하고 막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입소식을 하는 거죠. 그럼 막 부모님 또 애 탄다고 막 손수건 눈물서 내 아들이 가는구나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고 막 엄마가 있어 막 이러고 간다고요. 막 죽을 것처럼 가요. 막 와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은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모님들 가고 자 이제 우리 장병들은 이제 뭐 우양을 해서 이제 뭐 갑니다 해갖고 이렇게 조교들이 인솔을 해요. 그래서 건물을 이렇게 있으면 쭉 가다가 이렇게 꺾어 들어가거든요. 딱 꺾어서 딱 들어가자마자 예, 그 전에는 자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자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딱 꺾어 들어서 부모님 시야를 벗어나자마자 빨리 움직이라고! 움직여!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조교랑 눈 맞추지 않습니다. 그거 아시죠? 이렇게 조교랑 눈 맞추지 않습니다. 이런 걸 한다고요. 그러면서 이 군대에서는 그 군대에 맞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갖가지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뭐 여러 가지 진짜 상상치도 못한 일들을 해요. 이제 자대에 가면은 이제 이렇게 부대를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PX 데려가요. 이렇게 매점이죠. 일단 PX를 데려. PX는 다 알죠. PX 데려가. 이렇게 선임이 이렇게 고참이 이렇게 싱글싱글 웃으면서 왔네 막내 왔구나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고서는 사줘요. 이렇게 먹을 거를. 근데 먹을 거를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뭐 과자 반 봉지 이렇게 먹잖아요. 근데 군대에는 이 쥐 아니면 뭐 이렇게 벌레 이런 게 꼬이면 안 되기 때문에 음식물을 남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음식물을 버리는 곳도 없어요. 식당에만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일반 사병들이 활동하는 곳에서 음식물을 버릴 수 있는 곳이 없거든요. 이 위생 문제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냥 과자를 뜯고 막 먹다가 이렇게 조금 남아도 그냥 방치해놓고 말고 그냥 버리고 그러잖아요. 그건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음식을 사주는데 진짜 무슨 박스에 들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박스에 들고 와서 자 이거 먹어 하면서 딱 줘요. 그러면 그걸 다 먹어야 돼. 그러니까 배불러 못 먹겠습니다. 그러면 야 그럼 누가 먹냐 이거? 야 이거 누가 먹냐고? 조상님이 먹어주냐? 막 이러면서 내가 먹어? 막 이러면서 난 갈게? 막 이러면서 이렇게 돼갖고 예, 식사 강요 막 이런 거 막 암기 강요 외워야 돼. 이렇게 갑자기 신병으로 가면은 일로 와봐 해갖고 자 이름 하나씩 저기 적어줘요. 그 부대에 이제 한 부대가 100명 정도 되거든요. 보통 이게 식구라고 보는 이제 그러니까 내가 선임이고 후임이도 할 수 있는 그 식구 100명 정도 돼요. 그럼 100명을 위에서부터 내가 맨 만나니까 내 바로 위까지 맨 꼭대기부터 내 바로 맨 마지막까지 나 위 바로 위까지 부모님 다 적어줘요. 자 이거 내일까지 외워 이거 줘요. 그리고 이제 안 외우면 계속 뭐라 하는 거예요. 야 안 외우냐? 놀 수도 없어. 뭐 놀고 있으면 야 다 외웠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사람을 학대를 하면서 그 사람을 이 군대에 맞는 사람으로서 군대의 속성에 어울리는 사람으로서 바꾸는 거죠. 노예들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때리면서 그 사람의 인격을 죽여요. 그 사람을 계속해서 굿하고 때리면서 그 사람이 자유를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본능적으로만 살아갈 수 있게끔 먹을 거 먹고 자고 뭐 이런 것들로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게끔 그들의 생각을 아예 차단시켜 버립니다. 구타라는 도구로. 그러니까 노예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를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오랜 또 기간이 길면 길수록 자신밖에 모르고 타인을 생각할 수가 없고 본능에 충실한 사람으로서 바뀌게 됩니다. 그거를 대를 이어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타인을 생각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이 많이 결여되어 있고요. 자신밖에 모르고요. 그리고 본능에 충실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을 끌고 다니다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인도하시면서 다니니까 먹을 걸 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먹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라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까지도 합니다. 본능, 먹을 거에 대한 본능. 여러분도 굉장히 친밀해 보이죠, 그죠? 아무튼 그렇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니까 굉장히 이 당시의 언어로서는 아주 획기적인 언어예요. 획기적인 단어고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복지라는 게 당시에는 없었어요. 복지란 개념이 어디 있습니까? 왕에게 순종하고 뭐 어느 사람을 이렇게 궁유라면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복지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복지라는 개념이 나와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나옵니다. 이들의 하나님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 보면은. 근데 이게 어떠한 말이냐면, 바꿔보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누구냐면요, 그 당시에 가장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등급으로 나누고, 요즘은 뭐 이제 요즘도 아직도 그래도 직업에 귀천이 있죠. 돈은 이제 요즘에 이제 소득에 따라서 귀천이 바뀌긴 하지만 옛날에는 직업에 귀천이 있을 거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었을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과 동시에 내가 누구의 하나님이냐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의 하나님이다.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보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장 그 사회에서 약자들, 가장 그 사람,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도움 없이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가장 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가장 가치 없는 그들도, 가장 이 세상의 밑바닥 인생인 그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너희를 사랑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에요. 너희를 내가 인도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의 가장 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가장 볼품없는 자들을 사랑하고 가장 볼품없는 자들을 인도하는데 너희는 인도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말씀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길 원해요. 가장 볼품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근성에 쪄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땅을 포기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포기하실 리가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할례가 이 이스라엘의 그냥 가장 기본적인 행위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 할례가 언제 가장 대두가 되냐면요,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갈라디아서에서 이게 아주 큰 논쟁거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가 지역 교회 이름이에요. 갈라디아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방인들이 이제 막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떠한 습성이 있고 어떠한 이제 계층이 있냐면, 바리새인들, 쉽게 말하면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권력을 얻는 사람들, 종교를 통해서 권력을 얻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종교를 통해서 권력을 얻었으면 그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겠죠. 유지를 하려면 남과 내가 다르다는 것을 표현을 계속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 표현력이 로마 시대 때는 군사력이었고 여러 가지 이제 귀족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한과 권리들과 공부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리새인들과 그러니까 종교적 지도자들이 취했던 방법은 뭐였냐면 율법이었어요.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익혀서 율법을 실천하는 것으로 일반 사람들과 지도자로서의 그 선을 긋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물질 만능주의 사회가 돼갖고 돈이 곧 우리는 이제 계급이 되는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거냐면 쉽게 말하면 아파트로 비교하면 돼요. 어떤 사람은 100평짜리 힐스테이트에서 살아. 어떤 사람은 전생같이 이게 가난하고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은 이제 나라에서는 임대 아파트에 살아. 뭐 10몇 평, 20몇 평, 크면 30평, 정말 크면 그런 데서 살아요. 이 돈을 통해서 주거의 그
경계가 분명하게 바뀌죠. 그런 것처럼 이 당시의 기득권들은 이 경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한 도구로 율법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는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열심히 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게 아니라 율법의 참된 기능은 그게 아니다. 율법은 우리를 죄인으로서 보여주게 할 뿐이지 진정한 율법의 도구는 그게 아니다. 구원이 아니다. 구원은 누구든지 남녀노소 상관없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상관없이 그 자리에서 우리의 나의 본인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임을 인정하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교회에서 이제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이 기분 나쁘죠. 바리새인들이 어때요? 자기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열심히 공부하고 이게 다 휴지 조각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죠.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이방인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방인들은 가르침대로 했으니까 믿으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와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 여러분, 이 뭐 믿음을 통해서 그 구원받는 거 좋긴 한데 그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은혜만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거에 굉장히 화를 내면서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할례는 중요한 것은 할례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할례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그것을 알고 그것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할례를 어디다 하라고 하냐면 몸에다 하라는 게 아니라 마음에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음에 할례를 해라. 그러니까 너희가 몸의 표징만 갖고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몸에다가 뭘 갖고 겉으로 표현을 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 할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할례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할례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 속에도 나와 있지만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냐면 죽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이에요. 인정하는 것이에요.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할례를 몸에 새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표징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의미가 중요해요. 그 의미를 통해서 그 의미를 내 삶으로 녹여내는 것,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례를 원래 하려고 했던 건 그 몸에다가 그것을 새겨갖고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느끼면서 내 몸에 있는 것을 보면서 내 몸을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영화에 보면 그거 있어요. 그 조선 명탐정인가? 예, 거기서 이제 그 김명민 씨가 나오거든요. 김명민 씨가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해갖고 이제 나쁜 놈들을 잡아요. 나쁜 놈 두목이 어떻게 하냐면 이 여기 손등을 이렇게 깨어갖고 이렇게 해갖고 자기 살점을 뜯어내요. 아프겠죠. 되게 아프겠죠. 왜 그러냐면 그래서 나중에 그 이야기를 해요. 다시 이제 그 김명민하고 복수 자리에 만나갖고 왜 이렇게 무는지 아나? 그랬더니 잡혀서 진짜 복수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 내 몸에 상처를 낸다. 흉터가 될게. 그러면 내가 이것을 보면서 그것을 까먹지 않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 똑같은 거예요. 할례가 몸에 흔적을 남겨서 그 흔적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나는 종이다. 내 아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할례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의 삶은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예요. 신명기가 뭐 어떤 능력이 있어갖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게 한다는 능력이 있다던가 병 고침에 낫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그 삶,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지점을 바라보며 그 삶의 끝자락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살아가는 것. 2005년 다큐멘터리 중에 인간극장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옛날에 있었어요. 그 다큐멘터리 인간극장이라는 다큐멘터리 중에 선물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전선생님이 자료가 있으면 좀 찾아갖고 유튜브 링크를 걸어주고 그러려고 했는데 옛날 거라 그런지 자료가 없더라고요. 또 인간극장이라는 프로그램이 그렇게 막 인기 있던 건 아니었고
거기에는 한 부부가 나옵니다. 근데 그 아내가 글쎄요 왜 그랬는지 전생님 잘 모르겠어요. 근데 유산을 2번인가 3번을 해요. 부부가 이제 결혼을 하고 신혼집을 차리고 유산을 2번인가 3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힘겹게 아이를 다시 한번 가져요. 굉장히 좌절을 많이 했죠. 좌절을 많이 했어도 이제 주변인들의 설득과 도움과 보살핌으로 아이를 임신을 합니다. 다시 이제 힘을 얻는 거죠. 또 유산할 거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다 이제 그러한 걱정을 두려움을 다 이겨내고 쌍둥이에요. 누나와 남동생. 근데 그 아이들도 건강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25주 만에 25주 4, 5, 6 거의 7싹둥이. 예. 그러니까 7달 만에 아이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 특히 누나는 이제 태어나서 뭐 이렇게 신생아들이 이렇게 겪는 특히 미숙아들이 겪는 질환들이 되게 많대요. 장이 괴사도 하고 그래서 그거 수술도 하고 머리만 10번을 수술했어요. 그 아기 때.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은 아이가 1년 안에 사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가능성이 많이 없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그 아이들이 살았어요. 물론 장애가 있고 작은 아이는 이 목이 다쳐가지고 목소리를 못 내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코스를 꽂아갖고 있어야 되고. 근데 그 아내가 전사님 옆집에 살던 누나였어요. 그 누나 동생이 전사님, 그러니까 그 누나 동생이 전사님과 굉장히 친했던 형이었어요.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친하고 그렇듯이 전사님도 이제 전사님은 그러니까 사역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교회에서 약간 교회에서 사는구나, 교회에 오는 걸 좋아하는구나, 교회 있고 싶어하는구나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탑 오브 탑이 이제 사역자 된다고 보면 돼요. 교회에 미친 사람들이 있는 거죠. 전사님도 교회에 미쳤었죠. 당연히 미쳤었죠.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 형도 교회 살았었고, 그러니까 엄청 친했어요. 같이 뭐 밥 먹는 거는 기본이고, 굉장히 친했었는데 그 형의 누나가 결혼을 했는데 그런 일들을 겪은 거예요. 참 많이 힘들어했고, 그 누나가 전사님이 다니던 교회, 그러니까 전사 그 형이 다니던 교회 가는 건 아니었지만 되게 많이 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기적적으로 그 살아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을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누나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수많은, 그러니까 이제 3번이나 2번인지 3번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지금은 그렇게 유산을 하면서 생명을 흘려보내고 지금 태어난 아이들도 당신은 되게 좀 이렇게 가능성이 없다고 할 때였으니까 사라져만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 현실이 너무나 암담하고 참담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살아있는 것만도 감사한 거구나라고 뼈저리게 느낀다. 그러면서 내가 오늘라도 열심히 살아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론 세상은 되게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잖아요. 그죠? 부모님조차도 우리에게 되게 많은 것들을 요구를 해요. 좀 더 잘난 아들, 딸이 되기를 원하고 좀 더 많은 것들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을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부모님 욕심이죠. 근데 우리 사회는 참 깊은 아픔을 겪었었어요. 세월호라는 아픔을 겪었었죠. 그 아픔을 겪으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요,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못하고 좀 못나고 거울 보면 좀 이렇게 낙심되고 자꾸 눈에다 칼을 대야 될 것 같은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돼도 성적표를 보면 아무런 희망이 없고 남들은 뭔가 특출난 것들이 있어도 다 잘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고 그런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것에 우리가 감사하고 살아있는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에는 우리가 살아 있어서 이 땅에 서 있다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와 함께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단순하게 그냥 이 땅에 아무런 없이 어떡하냐, 미안하다, 잘못 보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실수했다, 야 하나 빠져나갔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세우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깊은 뜻과 깊은 길을 만들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었어요. 신명기 바로 직전까지. 광야에서요, 정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정말 그 덧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말이 좋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살다가 하는 거지 그지예요. 네, 말이 좋아서 하나님 공급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 공급해서 사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 통장이 텅장이고 텅장, 네, 장고가 빵이죠.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하지만 돈은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바라보고 내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바라보고,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고 거지라고 말을 하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고 그렇다고 얘기를 하죠. 아무튼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가장 밑바닥일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가장 좋은 땅으로 인도하시기 바로 직전까지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신명기 말씀에서 이제 들어갈 거야, 자 나를 믿고 따라오렴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안 될 것 같죠?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장 삶의 밑바닥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안 될 것 같아. 내 생각엔 절대 안 될 것 같거든요. 제가 그걸 한다고요? 제가 위대한 사람이 된다고,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제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요?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요? 하나님 저를 보세요. 제 성적으로 제 얼굴을 보세요. 제 집안을 보세요. 전도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제 나를 믿고 따라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서 정착 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길 위에서 우리가 서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서 있는 것 자체가,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 자체가,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존재함으로써 내가 어떠한 상황이고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함께 하신다는 것,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리라.
주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 내 안에 살리라. 죽임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 옛날에 무덤에서 부활해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리라. 나의 힘과 나의 도움 주님 안에 그락설로 어둠이 몰려올 때 주님 안에 그락설로 나의 전부 주께 드려 찬양하리. 그락설로 모든 만물 주인 되신 온 하늘이 노래하네.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서리라. 주 능력 안에 서리라. 함께 주기를 원하심으로 금요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